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페이지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루터의 신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페이지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루터의 신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부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페이지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루터의 신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루터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페이지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루터의 신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루터의 신학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특별히 루터의 집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의라는 신학적 용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루터 신학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특별히 루터의 집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의라는 신학적 용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종교개혁 전통은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는 의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법정적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죄인에게 전가가 되는데, 하나님은 전가된 그 의를 기준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판정하시는데, 그때 판정하실 때 내리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상기의 정의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신학적 작업이 구약, 신약의 주제, 즉 구약과 신약의 본문의 뜻을 풀어나가는 방식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것으로서 비성경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에서 223페이지를 인용함으로써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접근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개념을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에서 223페이지를 읽으면서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접근이 왜 허구인지를 간단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칭의와 마틴 루터의 신학적 돌파. 앞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유한하고 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이 있다. 이 사상은 많은 은유와 상징, 즉 구원과 구속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먼저는 신약 성경의 책들 속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들에서, 다음으로는 이러한 본문들에 근거한 기독교 신학 작품 속에서 표현되어 왔다. 중세 후기에는 칭의의 이미지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칭의라는 명사와 의롭게 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칭의의 교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당시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16세기의 여명기에 점점 빈번하게 질문되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학에서 너무나도 자주 인용되고 있고 중심 주제로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제기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제기가 되어야만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발생된 것이라면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교개혁 전통은 성경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을 더욱더 인간 스스로가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논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러한 논지에서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문주의 부상이 어떻게 개인의 의식을 새롭게 강조하고 인간의 개체성을 새롭게 자각하게 했는지는 앞에서 주목한 적이 있다. 이러한 개인 의식이 일깨워지는 새벽에, 자, 인문주의를 통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개인 의식이 일깨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될 때 그 제기하는 현장은 성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 르네상스에 기인해서 이들은 개인의 의식이 일깨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각이 아니라 르네상스에 의해서 나라는 인간, 그런 세속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자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러한 개인 의식이 일깨워지는 새벽에 칭의의 교리, 곧 인간이 어떻게 개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각성되었다. 맞죠? 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되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냐가 주제가 아니라 이 세속적인 문화, 르네상스에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편을 삼기를 원하는 그런 모색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개인 의식이 일깨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개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더 중요합니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글에 대해 새롭게 관심이 고취되었던 것은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 중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 바울의 글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이 고취되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실을 반영하였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개인의 주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칭의론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자,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칭의론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그 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특별히 페트라르카의 글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자, 그 글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에 교회는 무엇을 답해 주었던 것인가? 자, 나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대답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교회가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이 가장 크게는 칭의의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많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교회는 1000년 이상 이 문제에 관해 권위 있는 견해를 발표하지 못했다. 놀랍지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1000년 동안 답변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개신교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신교가 주장하는 칭의론이 옳은 것일까? 그거 확증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둘째, 이신칭의 교리는 중세 후기 신학자들 사이에서 호감을 갖는 논쟁의 주제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이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많은 견해들이 유포되었다. 자, 상기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칭의론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견해를 올바르다라고 인정할 것인가? 어느 견해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견해가 단지 개인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인가?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개신교를 너무 신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를 달아봐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평가하는 교회의 거부의식과 무능력은 이미 어렵게 된 문제가 훨씬 더 큰 혼란으로 치닫도록 만들 뿐이었다. 인문주의가 발흥하는 가운데 그 중심 문제, 즉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확신 있는 대답도 제시할 수 없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는 타락한 인간 존재를 그대로 유보시키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런 사유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인간인데 나는 그 인간의 후손으로서 지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칭의론의 합당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세의 루터의 칭의론이 다루어지게 된 그 근본 배경이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따돌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칭의론이 대두가 되었고 거기서 칭의론을 다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비극 공연을 위해 마련된 무대 장치와도 같았으며 루터는 주연 배우로서 그 무대 위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자, 그에 대한 항목 첫째, 칭의에 대한 마틴 루터의 초기 견해.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것은 1501년부터 1505년입니다. 그곳은 비아 모데르나가 우세했다. 그는 그곳에서 수도원을 위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보낸 후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경 교수로 임명됩니다. 지정된 과업에 따라 성경의 다양한 책들을 강의하였는데 시편은 1513년에서 15년, 로마서는 1515년에서 16년, 갈라디아서는 1516년에서 17년, 히브리서는 1517년에서 18년에 강의를 했고 그 후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시편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1519년에서 21년입니다. 자, 제가 이 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루터가 시편을 강의하는 이러한 시점이 언제인가, 로마서를 강의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루터의 강의 원본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들은 95개 조항과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까지 이르는 기간에 그의 사상이 발전해 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시편을 강의했던 과정이다. 특별히 주목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시편을 강의했던 과정이다. 2년 이상 매 주일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루터는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매우 중요하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주의했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고고학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해해서 강의했는가?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답변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이해한 대로 각 시편들의 의미를 자기 강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청중에게 설명했다. 루터는 강의 중에 자주 칭의론을 논의했는데 이는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초기 견해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루터가 처음에는 비아 모데르나의 견해를 상당히 충성스럽게 추종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자, 비아 모데르나는 유명론자입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이 내용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유명론에 대해서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인간의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엄청나게 거대한 신적 보상을 초래하는 하나의 틀을 세웠다. 이것은 비아 모데르나의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로 보상하도록 그분을 의무 아래 두기 위해서는 인간의 확실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도록 표현이 그렇지만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가브리엘 비엘과 같은 비아 모데르나 신학자들이 제안한 칭의에 대한 언약적 이해를 통해서 악에 저항하고 선을 추구하는 작은 인간적 노력이 하나님의 수용과 칭의를 받을 만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신실하게 용서해 주셨으며 전제 조건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셨다는 데서 실증되었다. 즉 비아 모데르나의 관점은 비아 모데르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데 비아 모데르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지금 루터는 처음에 유명론을 통해서 신학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서 신 어거스틴 학파로 회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학은 교회를 통해서 정립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립했는지는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원은 비아 모데르나의 관점에 의한다면 그래서 비아 모데르나의 관점에 의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데 인간의 역할이 있다. 자, 이것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발견. 이러한 접근 방식의 어려움은 1514년 말 혹은 15년 초에 루터에게 점점 분명하게 드러났다. 만일 죄인이 이러한 기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환기합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빗나간 상태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관한 구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죄인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빠지고 죄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사상을 연구했던 펠라기우스나 가브리엘 비엘 두 사람은 인간이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루터는 어거스틴의 통찰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인간은 죄악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서 특별한 신적 간섭 없이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루터는 유명론에서 이 시점에서 유명론과 결별하는 그러한 시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신학은 어디까지나 유명론입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갑시다. 그의 사역의 말년에 기록한 한 구절에서 루터는 자신이 구원을 성취하는데 필연적인 것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것은 비아 모데르나의 그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일 수도사가 수도원 훈련을 통해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자신이 바로 그 수도사였노라고 루터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의심을 품었다. 너는 별로 의롭지 않아. 넌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어. 넌 그것을 고해해서 빠뜨렸어. 루터 자신이야말로 구원의 전제 조건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할 자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구원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에게 구원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도 없었고 오직 저주를 받을 것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사상은 루터에게 하나의 위협이 되었다. 정죄와 형벌의 저주를 뜻할 따름이었다. 칭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었으나 이 약속에 붙은 전제 조건이 그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장님에게 그가 볼 수 있게 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의사상은 죄인에게 결코 복음도 복된 소식도 아니었고 정죄 외에 아무것도 뜻하고 있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루터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의 능력에 대해 점점 커져갔던 루터의 비관주의는 갈수록 더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그 자신의 구원에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1514년 말에는 루터가 이 문제에 답을 얻는데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행위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처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포로 후기 유다 백성이 했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디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납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 우주와 인류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지요. 왜? 이 온 우주와 인류는 불로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새 언약이 맺어져야 하고 새 언약 체계에서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새 언약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인데 지금 중세에서 루터의 칭의론이 출발하게 될 때는 이러한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루터가 만들어 놓은 칭의론이 성경적인 것처럼 신봉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앨리스터 맥그레스 역사 신학학자가 말하는 것을 제가 고스란히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의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은 안심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개신교는 허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자,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결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한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신학적 돌파가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에서 일어났다고 의미하는 듯한 루터의 만년의 개인적인 회고로 인해 그 발견을 탑 체험이란 독일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간에 이 사건은 루터의 인생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마침내 종교개혁 투쟁의 최전선으로 그를 내몰았다. 상기와 같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루터에게는 일대 전환점이 생깁니다. 루터는 죽음을 한 해 앞둔 1545년에 발행된 라틴어 작품들의 전집 제1권에 서문을 썼는데 이 서문에서 당시의 교회와 어떻게 결별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하였다. 이 서문에는 그가 자기 이름과 결부된 급진적인 개혁 사상을 붙들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할 독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바 1545년도에 적은 루터의 유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보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정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그 접근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허구인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루터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립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예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립했느냐, 성경 구약과 신약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의를 정립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서 정립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생각에서 정립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 누구의 것? 루터의 하나님의 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자, 그러면 루터의 유고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분명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제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한 한 구절에 너무나 겁먹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신다는 뜻으로 그 의를 이해하도록 교육받아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절을 증오했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지금 이러한 사유는 성경을 기초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성경과 관계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 가운데서 고민하고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비록 수도사로서 흠없는 생활을 해왔을지라도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양심을 지닌 죄인이라고 느꼈다. 또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약 성서는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보내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6장의 내용입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그분을 증오했다. 나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알고자 했다. 신자가 하나님을 증오하면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여기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를 밤낮 묵상하는 중에 성경을 놓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가운데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 칭의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 혼자 골방에 앉아서 여러분 뒤에 보이는 저 탑방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문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기록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수동적 의를 지시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동적으로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의가 저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뭐냐? 구약 성서에 대한 배타성, 그 배타적 태도가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두루두루 놓고 형평성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구약을 폐기시켜버리고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주물럭거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신교가 이단적인 길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진짜 낙원에 들어간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성경의 모든 글자를 새로운 빛 아래서 보았다. 누구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성경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자료를 검토하고 본문을 주의하면서 거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골방에 앉아서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낙원에 들어간 것처럼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헤드, 즉 머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까?
우리 개신교는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개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나는 전에 한때 증오했던 구절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합니다. 모든 구절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바울 서신의 이 구절은 바로 낙원의 문이 되었다.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남은 자에게 주는 의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과 모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그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삭제시켜버리고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면 거기에서 의가 전가된다는 이러한 망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다. 네,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루터 신학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집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의라는 신학적 용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종교개혁 전통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기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신학적 작업이 구약 신약의 주에, 즉 구약과 신약의 본문의 뜻을 풀어나가는 방식 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것으로서 비성경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맹렬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